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잠깐 기초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또 세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들에게 말한 것은 내 뜻과 거슬린다,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엘렌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의미고, 영어로서는 scold, 아주 심하게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유죄야, 벌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에 엘렌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사용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 번역으로 된 그 원어는 카타라고 읽습니다. 이 카타는 영어의 against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유죄 선고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유죄 선고가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고쳐라 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을 빼고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의 각종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보면 전부 다 against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저렇게 책망한다, 벌 준다, 유죄를 선고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카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너를 벌한다라고 하는 스콜드에 해당되는 엘렌코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주 방향을 잘 잡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죠. 유일한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책망하면서도 권한다 합니다. 내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즉 하나님 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아주 아름답게 치장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벌거벗은 것이 보입니다. 즉 보혈로 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허물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하나님께서 비록 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징계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파이데오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영어의 디시플린이라 그러죠. 제자 훈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라, 그 말로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바꾸겠다. 그러므로 너가 스스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파니시먼트가 아닙니다. 즉 벌을 받는다는 말은 마치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바른 길을 가라오고 혼쭐을 내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책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번역한 책망한다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차라리 영어의 against,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러므로 방향을 바로 잡아라 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벌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다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저게 예수쟁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질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비록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로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같아. 내가 너를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참 나쁘다. 그렇다고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수단을 쓰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나아가라. 비록 고난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여기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마다 잘못 잡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정리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교회는 공의만 있으면 돼. 저 집사 잘못했어. 이 장로 틀렸어. 라고 지적만 한다 하면 잘못된 것이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공의만 있는 교회도 잘못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이 많으면 얼마나 좋냐. 교회가 든든하지. 그래서 우상의 제물 봐주자. 발람의 교훈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고 그분도 교인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좋은 게 좋다 하고 살아가자. 이것을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틀렸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 교훈. 요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요새는 결혼도 그냥 눈 감아줘야 돼. 교회 성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건 눈 감고 지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방향을 바로 잡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성실한 것 같지만 외식주의가 정당화되어 있구나. 외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으니까 외식주의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본질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사랑과 공의를 유지하고 계속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칭찬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잘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이 서머너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로 계속 유지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과 공의가 있는 교회로 계속 유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빌라델비아 교회 중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람 수가 일단 적을 수밖에 없고 아마 재정력도 적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유명 인사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야, 시련 당할 것이니까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지? 이제 교회 문 닫고 이제 우리 천국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믿고 계속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종말일 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하라.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종말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받은 교회도 힘들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교회, 살아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환란이 참 많았습니다. 궁핍한 교회입니다. 궁핍하다 말은 큰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죠. 그런데 궁핍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환난과 고난은 명쾌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해라. 내가 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너희들이 다 생각하기를 끝났다라고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나다. 나는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환난과 고통에 초점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서머나 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죽음이란 것은 항상 날마다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찌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참 힘든 위치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왕권이 있는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왕궁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하겠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자. 즉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해서라도 우리는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성금을 가지고 있다. 좌우에 날성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처단해 줄 테니까 당당하게 나의 말을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순교자 안디바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는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가는데 잡은 사람이 말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교부로서의 생활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86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야말로 배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잠깐 더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느냐. 나는 순교하겠다 하고 형장으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날성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오더라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를 바라보면서 폴리갑처럼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매우 힘든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속 고난을 건디며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못한 것을 다 바꾸어서 방향을 돌려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종말이니까 중단하거나 장소를 옮기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양적 부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나도 큰 교회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성도들은 내버려 두고 그 돈만 챙겨와서 딴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소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공의와 사랑이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열정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처 다 하지 못한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